한다라고 할 때 일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건 일천 마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인생의 영적 질서를 알았어요. 모든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하느냐? 예배와 드림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요즘 결혼을 보면 이상한 결혼을 많이 해요. 둘이 이렇게 서로 서약하고 끝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결혼은 아닙니다. 기독교 결혼은 뭐냐면 예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식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작은 하루의 시작도 예배로, 또 우리의 사업도 예배로, 직장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런 솔로몬의 태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고 기뻐하시느냐? 다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태도, 하나님 앞에 태도, 평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태도, 친한 사람 두 사람끼리 모여서 나오는 어떤 대화나 삶의 태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너무 좋잖아요. 시작이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 주기 원해. 너 태도가 너무 좋아.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니? 그럼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뭐 이것 주세요. 이게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저는 종과 같이 작은 아이인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공의롭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예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너희는 20살 때 뭘 생각하고 있고 뭘 꿈꾸고 있니? 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20살 때 이 전체 왕국을 주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와 또 부와 명예를 다 주셨어요. 그 내용이 역대하 9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이 솔로몬은 재산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모든 왕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작업에 착수한 게 뭐냐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날, 24살 때 2월 달에 그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비전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해서 즉위 11년 8월에 성전을 준공하는데 예배를 딱 드릴 때에도 이 통이 큰 분이에요. 이게 그릇이 되게 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 소 2만 2천 마리하고 양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뭐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지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물론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것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던가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보는데 오히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통 크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시는데 어떤 게냐면 자기 왕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표현해, 지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7년 6개월. 그 다음에 지 왕국을 위해서는 몇 년? 13년의 궁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고 괜찮아. 너 잘 사는 것, 너 누리는 것 괜찮아. 왜? 처음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것도 주시는데 막 그 다음에 밀로성, 핫솔, 묵기토, 게셀, 바라릿, 다드몰 이런 것들 건축을 하면서 국력이 왕성해지고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 옆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 항구를 지어서 선박을 제조하고 그것을 통해 무역을 통해서 세계 전체의 문화와 무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병이 1만 2천, 병거가 1만 4천입니다. 영토는 애굽 경계에서 유프라데스까지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궁전의 하루의 식량, 궁전 안에 하루의 식량이 밀 90석, 그 다음에 살찐소 40마리, 양 100마리가 그 궁전을 위해서 하루에 매번 이렇게 소요가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 솔로몬을 절대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멘이 안 되겠지만 그 아멘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 받으셔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은 번영할수록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할수록 영적인 쇠퇴기를 가지게 됩니다. 정복한 군왕들과 함께 뭐냐면 화친을 맺으며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요. 애굽의 공주를 데려오고 암몬과 모압의 공주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전략을 어떻게 볼모로 딸들을 잡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누가 만든 화평이죠? 인간이 만든 화평, 자기가.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있고 스스로 만드는 화평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화평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시집을 올 때에 애굽 귀신들을 데리고 오고 모압의 암몬의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1000명, 1000명의 아내를 가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문화를 만들게 하는데 이것의 주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솔로몬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는 가장 초라한 왕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솔로몬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고강제일교회에서 솔로몬 교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알면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놓았을까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선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냐면 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록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마음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서보니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러운가요? 솔직하게 부럽죠. 영적으로 타락해도 부자인 게 부럽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부자입니다. 우리의 잘됨은 주님 앞에 잘 살았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잘 살았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못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이 너무 공허합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허무하고 예전에 힘이 있을 때는 1000명의 아내들을 볼 때 나의 어떤 그 정력적인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은 다 자신에게 짐이 되어져 가는 그런 초라한 늙은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짓게 된 성경이 뭐냐면 바로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고 망한 사람, 누려 보았던 사람, 그러나 망해봤던 사람이 바라보는 인생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망한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너는 허물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로 살아가면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 나의 지혜로 목회하는 목회, 허물을 경험하게 된다. 이 허무의 자리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바로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과의 그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살다가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망한 것이 은혜였는데 그 망한 것을 통해서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노래인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망하고 찾지 말고 안 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가스를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노래되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인생은 노래여야 돼요. 아멘. 어떤 노래여야 될까? 여러분은 인생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생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건가요? 아니면 될 대로 되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놀자인가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노래는요, 실패자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실패자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라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가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한문으로 보면 아담할 아 아니면 맑을 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노래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 노래,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이 아가서를 뭐라고 하냐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 여러분 임영웅의 노래보다 훨씬 더 좋은 노래예요. 제가 뭐 요즘에 임영웅 그 프로그램 하는 거 언뜻 보니까 LA에 가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엄청 큰 극장에서. 근데 그 채운 관객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티켓 끊어서 임영웅과 함께 노래를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임영웅이 하는 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데 이 정도 열정 있으세요? 할렐루야. 있는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막 어쨌든 하라니까 하는 거고 교회에서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래였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 현대인의 성경은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진짜 시도 잘 지었고 노래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문학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3,000권을 지었고 그 노래는 1,005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완전 해박한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이 1,500가지나 되는 이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를 뽑으라면 뭐라고요?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통해서 뭘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래가 이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노래 속에 뭐냐면 찬양의 삶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들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가서는 정말 중요한가요? 맞아요. 근데 이 아가서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이 낮 예배 때? 새벽 예배 때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낮 예배 때는 설교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이유가 뭐냐면 5가지가 있는데 시와 노래와 지혜를 골고루 겸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설교를. 그러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시와 뭐 이런 것들이 다 겸비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호기 있게 덤볐다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저 하다가 몇 편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목사님이 아직까지 겸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생 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괄된 이야기의 윤곽과 구분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세번역이나 현대연의 성경 보면 남자 여자 노래가 딱딱 구분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숙제 내놓을 때 현대연의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셋째, 에스더의 경우처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넷째는 뭐냐면 성경 다른 어떤 곳에도 인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선지자도 인용한 적이 없고 누구죠? 사도들도 인용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하다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 하는 겁니다. 근데 다섯 번째가 이겁니다. 뭐냐면 아가서를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중에 하나는 바로 선정적이고 직성적인 성적 표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 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가서는 목사님 19금 표현이 많이 있는데 괜찮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9금이 있어도 성경이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3세기에는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13세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절대 못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예를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거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남자가 노래를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이제 합창을 합니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어디서 많이 했던 거죠, 옛날에. 먹자, 마시자, 놀자. 무엇을? 사랑을 위하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을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이게 여자 이야기입니다.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 드리려고 벌떡 일어나 몰약에 젖은 손으로 몰약의 집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이하려고 문을 열었지만 그러나 나의 입은 몸을 돌려가 버리네. 이러니 옷을 입었는데 그것 보고 돌아서 가버리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동이 돼요? 이거 들을 때? 이걸 바꿔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는 온통 이슬에 젖고. 그럼 어떤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시고. 그러나요? 아니면 진짜 막 설레이나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게.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아직.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의 표현들이 문제인가요? 이것을 듣는 우리가 문제인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야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한 이 성경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듣고 해석하는 여러분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본래 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아름다운 선물이죠. 성은 행복과 기쁨과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끈으로서 너무 소중합니다. 문제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겠죠. 잘못된 인식이에요. 로마 고대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성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건데 고대 로마에는 그리스 철학에는 인간의 몸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타락된 거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 그러니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영주제가 나온 건데 첫째는 뭐냐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될 대로 돼버려라로 가든지 아니면 금욕주의로 가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통제하자.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생기고 우리 뭐냐면 신부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몸의 사상은 기독교로 들어와서 여전히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몸의 기능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영혼의 문제만 건드렸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세기에 그 교회의 틀을 세웠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가톨릭에도 신학과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성의 문제를 뭐라고 다냐 성적 욕망을 질병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자,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먹는 것을 질병이다. 이런 것들을 질병으로 여겼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나카가 30년 동안 돌아오기를 정말 기도했는데 계속 뭐냐면 이단과 음주 가무와 장려총과 이런 걸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도 저녁에 그 모든 육체적인 범죄를 하고 아침에 일을 떠서 성경이 있길래 성경을 열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망하게 한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육체적 욕망이구나. 이 몸은 나쁘구나. 이래서 이 몸의 기능을 나쁜 것으로 돌렸다.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도 계속적으로 퍼졌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적인 이런 것들이 수치의 어떤 대상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인가요? 이 사랑은 정신적이며 육체적이며 뭐죠? 정서적인 사랑이죠. 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데려다 왔나요?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요?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요즘에도 그래요? 아니 이야기. 요즘에도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중에요, 살 중에 살인가요? 우리 교회는 아닌 걸로.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이때 중매를 누가 했죠? 하나님이 했고 주례도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맞아요. 그리고 하객은 누구였어요? 하객은 동물들, 해와 달, 별인가요?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의 이 연합, 인간의 이 하나됨, 결혼, 부부됨을 축복해 줬나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 축복인가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나눌 때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죠?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깨집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 사랑과 정서적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깨뜨리냐? 사단이 와서 깨뜨리죠. 깨뜨려서 뭘 하게 되냐면 서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선물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두 대상을 공격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해요? 아내를 원망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만들고 육체적 거리를 만들며 정서적 거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바로 구원인 거죠. 할렐루야. 이 회복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결단이 아가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또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인가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아내도 성전인가요? 성전과 성전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아멘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에요. 제가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저 마음속에 결단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랑으로 좀 더 가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은유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가서는 이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포슨이라는 분이 이 아가서를 뭐라고 얘기하면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데렐라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 제투성이라는 뜻이에요. 제투성이.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굉장히 예쁜 공주가 예쁜 아가씨가 아니고 뭐는 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대받고 천대받는 이 신데렐라가 누구를 만나죠? 숲에서 왕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저는 아마 이 신데렐라 작가가 이 아가서를 읽고 아마 이걸 착안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든 솔로몬은 왕이었고 술람미는 여인은 왕이 통치하는 포도밭에 그 농부로 있던 아버지의 딸로서 태어난 여인이 바로 술람미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이 포슨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휴가를 왔는데 휴가를 와서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포도도 먹고 일하는 사람들도 보고 이런데 그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술람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라는 여인도 그 남자를 보자마자 마음이 쿵쾅거리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삶은 무척 고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형제들 땅에서 뜨거운 태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땀이 강수가 될 정도로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는 자신을 땅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불평까지 합니다. 그 집 하인처럼 일을 했고 또한 일해서 얼굴이 어떻게 까맣게 탄 얼굴이었습니다. 손은 어땠을까요? 손은 예뻤을까요? 이 여인은 네일샵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을까요? 손에다가 기름 이렇게 오일을 바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볼품 있는 여인이에요? 볼품 없는 여인이에요? 볼품 없는 여인이죠. 여러분, 솔로몬 옆에 보면요, 진짜 예쁜 여자들 많았는데 왜 이 여인에게 꽂혔을까?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도 많으면 아름다움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가 한 10개 있죠? 한 100개 정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볼 때마다 감동이 될까요? 뭐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동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뭐냐면 반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자존감이 엄청 낮았겠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도 인정 못 받죠. 오빠 동생에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여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공자 같던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술람미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못 받았을 거예요.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가슴은 뛰었을까요? 그런데 자꾸 솔로몬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여인도 마음을 열어서 이때까지 자기에게 한 번도 사랑해 준다고 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 온 마음을 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쁜 솔로몬이 그 다음날 떠납니다. 나쁜 남자. 끌리나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소화했던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멋진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버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봐 밤마다 시달리는 거죠. 밤마다 문을 열고 혹시 두들기지 않을까, 밤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웅성거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문을 열어서 가보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솔로몬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목욕을 시키고 향품을 주고 옷을 입히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행복했을까요? 예, 그 순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예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 사랑이 잠시 돌려보면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지금 이 솔로몬은 이상한 사람인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두고, 이 포슨의 이야기면 이 술람미가 61번째 아내라고 하거든요. 왜 나를 택했을까?
계속 사랑을 줄수록 뭐하냐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뭐냐면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탁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고. 이 많은 여인들 중에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나는 너여야만 한다고. 너와 함께 가고 싶다고. 너와 함께 이 백성을 통치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가시떨기 사이에 있는 백합화야. 나에게 너는 그런 존재야. 이 사랑을 받아들이며 열린 문장으로 아가서가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너를 가시떨기의 백합화로 여긴다. 과연 나는 그런 존재인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함을 진짜 믿는가? 여러분 우리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건장한 체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나 부와 재물이 너무나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참 너는 귀한 존재야. 너 정말 소중해. 당신은 정말 그 자체로 너무 귀한 존재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나요? 우리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도 우리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직장으로 갔을 때에도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에 왔을 때도 누군가로부터 집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너 참 귀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리저리 돌아보아도 어느 날에는 나에게 정말 나라는 존재가 너무 귀해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이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안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꼭 그냥 필요해서 전화하고 무엇인가 원함이 있어서 전하는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이 자존감과 내적 자아는 진짜 아름다운가라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너는 행복하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앉아라, 행하라, 서라. 하나님 우리를 행하고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데 앉아 있을 곳이 없는 거죠. 목사님이 앉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해보려고 왔는데 앉았는데 뭔가 이게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뭘 앉으라는 거냐라는 거죠. 저는 자꾸 행해야 되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요. 왜 행하지 않지? 왜 마귀가 이렇게 우리들 덤벼들고 넘어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 마귀와 싸우지 않고 매일 넘어지지?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앉아서 무엇을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 1서 4장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을 뭐냐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너희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 어떤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죠.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를 드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할 때 못 내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장수,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잘 되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있죠. 출세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죠.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이용당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용당해 주셔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면 뭐 한다고 그렇게 딜을 하고 거래를 해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거래의 대상이냐? 나는 너의 전부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항상 거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도 뭐냐면 이용당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용당해 주셔서 지금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이 속셈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용당해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철들 때까지 이용이 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 근데 알아요. 이거 해줘도 하지 못할 거 알지만 이용당해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뭐냐? 수준이에요. 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그분 안에만 사랑이 있음을, 우리의 사랑이 결코 온전하지 않음을 고백해서 정말 멋진 철이 드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철든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세상에 철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철들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생활 숙제는요, 아가서